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 기쁘게 찬양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다시 한번 찬양하실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충만한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성공하고 싶고, 우리는 모두 많이 가지고 싶고, 우리는 아프고 싶지 않고 화려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가 무명이어도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지 않고, 우리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의 계획이 있고, 또 그 어떠한 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우리가 좌절할 수도 있고, 우리가 연약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또 우리가 가족이라는 공동체로 주님이 묶어주셨죠. 함께 힘들 때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주세요. 이 세상 모든 풍파 속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모든 것과 싸워서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만 충만하고 주님으로만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마음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해달라고, 그 말씀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오고 아버지께로부터 오고 주님께로부터 되어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길에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갈 수 없는 것 같은데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주님으로 충만하기 원하고,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우리의 욕심들을 주님 다스려 주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불안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만으로 만족한 삶, 주님만으로 가득한 삶,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한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 삶들을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도 주님 알려주시고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이유, 기도할 이유, 찬양할 이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함을 이지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사 아버지만으로 그 모든 풍파 가운데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감사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고, 아버지, 이 육체의 아픔 가운데도 주님 일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두려워하며 나아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육체에,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에 두지 않고 주님께만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아버지,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었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시라 하시니라. 아멘. 네, 주님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안이 가득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나를 위해서 살고 있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나요? 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를 위해서 살고 있나요? 나를 위해서 살고 있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나요? 우리가요, 늘상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진짜 중요한 걸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 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버팅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요, 누군가가 이런 말도 할 때가 있어요. 야, 네 인생 네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그렇게 살아. 라는 말도 듣는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잘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라는 거죠. 그리스도인과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으며 살겠어요 라고 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이러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냥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 속하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종교 행사에 참석하겠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뭐 또 어떤 재밌고 신나는 그런 모임, 동아리 활동에 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착하게 살겠다, 선한 마음으로 살겠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주일 예배만 이렇게 참석하면 신앙생활에 모든 것이 완성된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모든 일이 잘 풀리도록 하는 그러한 이유로 예수님을 믿으며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며 살겠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먼저는 이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러한 거일 수가 있어요. 세상이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불안할 때가 있죠. 그때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모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손 안에 있어 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또 우리 아이가 잘 클 수 있을까라는 걱정들이 항상 부모님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런 불안함 속에서요, 내가 부모로서는 완벽하지 않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이의 삶도 붙들어 주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도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믿음 안에서 양육하고 기다리는 것,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죠. 또 어쩔 때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아,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난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 나는 이렇게 연약해, 나약해. 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지 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요 우리는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 것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이제 인생의 우리의 목표와 그 방향이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하고 싶은 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 이것을 바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는 삶의 중심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기분 좋은 게 좋아. 내가 안 아픈 게 좋고 내가 상처 안 받는 게 좋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게 나였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대신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 분을 생각하면서요. 나의 삶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것. 이것을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산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세요.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이 4명 정도 돼요. 4명 정도. 4명 누구일까요? 포도원 주인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농부들. 맞아요. 농부들이 나와요. 또 맞아요. 종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나와요. 포도원 주인의 아들. 그런데요. 이 네 인물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포도원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농부들은 누구예요? 농부들은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을 잘 지키려고 하는 너무너무 최선을 다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포도원 주인의 종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선지자들. 그런 선지자들을 종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누구예요? 네,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포도원 주인이요 오랫동안 다른 나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맡겼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포도밭을 맡겼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그 농부들이 포도를 잘 길러요. 그리고 맛있는 포도를 잘 추수해요. 그걸 추수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팔죠.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돈을 벌 때쯤 뭐 성경에 보면 여기에서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들이 다 열매를 누릴 만큼 그때에 포도원에 세를 받으려고요.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그 종들을요 농부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보면은요 돈을 주기는커녕 몹시 때려서 거저 보냈다고 해요. 그냥 때려서 돌려 보낸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요 그것을 보고 다시 세를 받으려고 다른 종들을 보냈어요. 2번째 정도 보냈고 3번째 정도 보냈는데 그때마다 농부들은 그 종들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열매를 맺었어요.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면 당연히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어야 되죠. 그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런데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이 포도밭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정도면 농부들은요, 자신들이 포도원에서 번 그 열매들, 돈들을요, 주인에게 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포도원 주인은요,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지 한 생각을 하다가 자신의 아들만큼은 그들이 존중해 주겠지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자신의 아들을 농부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요번에는요? 그런데 농부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아들을 죽이면 이 밭이 누구게 돼? 우리께 될 거 아니야. 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 죽이고 이 밭을 영원히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라는 것이죠. 만약에요, 이 사람들이요, 혼자였다면은요, 이러한 생각을 별로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 명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들이 이러한 나쁜 생각을 구체화해서 실천을 하게 된 것이죠. 아주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시던 예수님께서는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들까지도 죽인 그 농부들을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요. 자신의 아들까지도 죽인 농부들을요, 모두 진멸할 거야. 그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오늘? 아닙니다. 농부들을 죽이면 안 돼요.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아니, 농부들 너무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것도 안 주고, 그 다음에 종들 어떻게 했어? 때리고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주인의 아들은 어떻게 했어? 죽이기까지 한 그런 나쁜 농부들이 벌을 받는다는데, 그러한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은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요, 왜 나쁜 그러한 농부들이 벌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포도원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한테 자격을 주고요, 자신들한테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뜻이기 때문에 자신을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신다라는 그 말에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말아 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에게도요, 여러분들 그 아이패드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핸드폰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너희 아이패드랑 핸드폰 다른 사람에게 줄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말아주세요 라고 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분명히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땐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아니요, 하나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들이 있는 것과 같이요, 거기 모인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는 일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아무도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신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서 구약시대에 말씀하여 주신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사람들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그 어리석은 행동은 분명히 반드시 할 거야.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거야. 그것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열리게 될 거야 라는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을 신으로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돌처럼 여겨, 그냥 버려진 돌처럼 여겨. 그리고 그 돌에 부딪혀. 그렇게 부딪히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자기의 의로 살게 되면 결국엔 쓰러지고 넘어지는데요. 인생이 깨어지고 그들은 그토록 바라던, 그들이 제일 바라던 게 구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메시아를 맨날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룰 수가 없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또 그 돌이 그들에게 떨어지면, 그 돌, 예수님이 그들에게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흩으신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 목숨이 다한 후에 그 다음에 생기는 일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건데, 완전한 심판과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그러한 말을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러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죠?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이잖아요. 고난받기 전인데 결국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세요, 안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에 사는 그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게 됐어요?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해도, 아무리 착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영원히 받지 못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각자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 세상은요, 아마도 자신을 믿는 사람들, 그다음에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러면서 떵떵거리고 살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승리로 끝난다. 얘들아,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예수님의 승리로 끝날 것이야 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 자신들을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주셨잖아요. 또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죠. 맞잖아요. 우리를 태어나게 해준 사람, 우리를 만든 사람이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뒤로 제껴. 내가 하고 싶은 게 먼저야, 하나님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막 부정해. 그리고 주인에게 세를 줘야 하잖아요. 그죠? 그 열매를 줘야 하는데 열매도 안 드려. 그리고 상속자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는 묵상을 해봐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세요?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 포도원을 만든 사람이죠. 그죠? 그래, 하나님. 포도원의 주인은 그 포도원을 만든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그 주인이 농부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줬어요? 줘서 그냥 네 거 해라 그랬어요? 아니, 맡겼잖아요. 그죠? 맡겼어요.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라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잠시 맡은 농부들은요, 그 포도원 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내 것 갖고 싶다. 아, 이거 내 것처럼 해야지. 이거 내 거야. 라는 주인 행세를 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주인의 아들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자신의 것들이 아니니까 처음에는 두려웠겠죠. 진짜 주인의 아들이 온다니까 겁이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혼자였다면 아들을 죽이고 자신이 그 밭을 가질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 의논했다고 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야, 나 혼자는 못해. 근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그래. 야, 죽이자. 죽고 우리가 갖자. 이렇게 한 거지. 우리도 그래요. 혼자는 못해. 그런데 옆에 친구들이나 옆에 이웃들이 하고 있으면 그걸 하게 되는 것이 있죠. 그잖아요. 나는 이거 절대 안 돼. 근데 친구가 이래도 된대.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만 그런 것도 아니네 라는 생각으로 여러 명이 모이면은요, 그 양심이나 죄책감들이 없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 본성을 가진 인간의 나쁜 점 그 하나는 뭐냐면은요, 혼자서는 절대 하지 않을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하면 또는 대중을 만들어서 명분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자신의 생각들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때요?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을 죽여서 자신들이 포도원의 주인이 되자라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농부들은요, 포도원의 아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포도원을 다스린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아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진짜 포도원의 주인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그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진멸당하게 됐어요. 그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진멸당한 거죠. 주인이 될 것처럼 생각했지만 주인이 되지 못한 것이죠.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의 최후의 모습이 진멸당하는 농부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이 집에 돈을 지불하고 살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세입자예요. 그리고 이 집 주인은 따로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집에 오래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우리가 이 집의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또 이 집을 우리가 꾸미고 싶은 대로 마음껏 모양대로 꾸며요. 예쁘게 꾸미고 아름답게 꾸미고 잘 바꿔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집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없죠. 만약에 우리가 집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집주인 모르게 이 집을 팔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우리 잡혀가요. 주인도 아닌데 주인 행세를 한 책임을 묻게 되겠죠.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 주인도 아닌데 주인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도요,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주인된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농부들처럼 자기 욕심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진멸을 당하고 말게 될 것이기에 우리는 돌이킬 것은 반드시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비판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을 농부라고 비유하신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가지고 우리들보다도 더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그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정하게 할까봐요, 자신의 입까지도 꼬맨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신앙에 대한 각오가 철저했던,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는데, 그런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아무리 해봐야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해.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런 것은 하나님이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은 어떤 삶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일까요? 라는 궁금증이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그 삶 전체가. 내 시간, 그 다음에 내 재능, 내 돈,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한테 맡겨요. 다른 것에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상황과 환경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가야 될 길을 선택하고 답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좀 알겠어요? 내가 주인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이고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알겠어요? 네.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들의 각자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혜진이도 혜빈이도 진우도 엄마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으로요,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먹을 것도 먹고 즐거운 것도 나누고 서로에게 위로도 주고 힘도 되어주고 이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열매예요. 그죠? 그 열매 맺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드리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아님 오늘 농부들의 모습처럼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드려,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으면서 마치 그것이 자신의 것이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세요. 만약에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요, 그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아감으로 그 포도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것처럼 살아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시간이라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시간이라는 것이 다 주어졌죠? 그죠? 지금 이 시간도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이따 밥 먹을 시간도 주어졌고 핸드폰 할 시간도 주어졌고, 그죠? 성경 읽을 시간도 주어졌고 아이패드 할 시간도 주어질 거예요. TV 볼 시간도 주어지고요. 이렇게 우리는 그 시간들을 내 마음대로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들이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 하지만 시간은 누구 거예요? 시간의 주인은 내 것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들의 모든 물질도 내가 쓰고 싶은데 쓸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물질 내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물질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어떤 일들에도요, 기도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해야 해요. 내가 어떤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영혼을 섬기는 일, 그것은 쉬어서는 안 됩니다. 또 아무리 우리가 막 경쟁을 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또 삭막해요. 그래도 예수님의 가치를 따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유익과 그 뜻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 땅에 잠시 머물러 있는 것 뿐이지요, 영원히 살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직은 어리기에 죽는 거? 난 상상도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잠시 머물러 있는 것 뿐이지 영원히 이 땅 가운데는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큰 부자라고 하고 또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요, 자신의 생명을 단 1초라도 연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놔두고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이 말해주는 거는요, 딱 한 가지예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 인간이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에 잠시 맡겨진 그 농부라는 것. 진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열매를 돌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은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지? 한번 질문해 보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라고 고백되어진다면 앞으로의 그 열매도 하나님께 잘 들으시길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나 자신을 위해서 산 것 같아 라고 하신 분들은 부디 지금이라도 그 삶을 돌이키심으로 진정한 자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요, 내 인생의 진짜로 주인이 되시면은요, 우리에게는 소망과 희망이 생기게 될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의 그 인생은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요,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특별히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나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내 삶의 주인이 나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살았습니까? 라고 묻고, 내가 주인의 삶을 살았다면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았다면
감사하다고 감사의 고백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만 부르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농부들이 너무 나쁜 사람들이고 이기적이고 자신들만 생각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진멸당한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당연히 진멸당해야 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 그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을, 저에게,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제가 속한 모든 것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맡겨 주셨습니다. 그 맡은 자의 역할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각자의 맡겨진 그 일자리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 자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를 소망합니다. 형식적인 것과 의무적인 것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물질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예배의 시간, 그 모든 하나님의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잘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